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이 세 사람에게 벌어진 구원의 역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피겠습니다. 1898년 우리 지난주에 제가 프랑스에서 1800년대 말에 드레피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세기말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땅, 우리나라 땅에도 비슷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1898년에 서재필이 이끄는 우리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만민 공동회의, 관민 공동회의, 이런 대규모 군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군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런 운동들이 이루어졌는데, 놀랍게도 3차 집회, 이 3차 집회에서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가 연단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에는 만민 집회이긴 하지만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창호, 서재필, 이런 당대의 명망 있고 학식 있고 또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꿈과 야망을 그런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백정 출신의 이 박성춘, 우리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나중에 수요일 날 공부할 때도 배울 텐데, 이 박성춘이란 이름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백정 출신의 박성춘 씨가 교회 장로가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대안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평민의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관민이, 백성의 민의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 차일의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에 이어지도록 합시다. 이 장대로 바친다는 이야기는 전도서 4장의 그 세 겹줄, 그걸 인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백정 출신이 연단에 오르자 그 수천 수만의 운집한 국민 중에 이제 천민 출신들이 아주 여로와 같은 환성과 함께 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요 구한말에 7천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종류의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포졸은 굉장히 높은 직업 같은데 7천반에 들어갑니다. 포졸, 광대, 고리장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 이 가구의 장식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고요. 무당, 기생, 갓바치는 이 가죽을 수선해가지고 신발 만드는 신발 장인을 갓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정, 7천반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이 백정입니다. 짐승 죽이고 짐승 이렇게 고기를 발라내는 사람. 그 백정 출신 박성춘 씨가 만민공동회의 3차 회의에서 연단에 올랐다. 사람들이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드는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박성춘 씨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장로로 장립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 박성춘 씨의 아들 박봉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박성춘 씨 생각에는 이 자식이 백정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보낸 데가 천주교 한글 학당에 보냅니다. 거기는 돈을 받는 거죠. 월사금을 받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곤단골, 이 을지로 일가에 있었던 곤단골에 이 개신교 학당에, 거기는 월사금이 없으니 거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중에 얘를 학교를 보내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콜레라가 한국 땅에 창궐하게 되고, 박성춘 씨가 콜레라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도 불러서 굿도 하고, 그 당시는 그렇게 민간 치료에 기대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별로 효능이 없자 어느 날 박봉출 이 아들이
외국인 2명을 데리고 박성출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 한 명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곤단골 교회를 창립한 선교사이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에비슨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을 고치러 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백정,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하니까 그 박봉출이 아이를 따라서 고치러 온 겁니다. 뭐 대단한 치료를 한 게 아니라 항생제 몇 알 주고 그렇게 치료를 해서 낫게 된 거죠. 그래서 박성출 씨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몇 해 뒤에 장로로 장립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몇 년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오늘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세리를 불렀나 보지, 제자로. 그런데 박성출 씨가 백정 출신이 예수를 믿고 만민공동의회에서 연설자로 섰다는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경계를 허물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보시고 이르시되에 노란 줄을 쳐놨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세리이고요.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부역지라는 매국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외국 이 식민 지배자들이 부역이나 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아주 정말 거머리같이 빨아들여서 세금을 상납하는 아주 악인 중에 악인,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세리는 그냥 부르지 않고 세리와 창기, 창기와 세리, 오늘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창녀랑 똑같은 취급을 받았었던 사람이 세리이고 그보다 더 심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박성춘 씨가 그냥 예수 믿지 않았으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백정 출신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아무나 야 너 나 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세리인 것을 확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한 채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무나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선생님이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가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1년이 지나면 선생이 또 바뀌고 이런 거잖아요. 스승의 권위가 지금 땅바닥 지하실까지 완전히 추락을 했는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스승이 제자를 직접 지목하거나 제자들이 스승 뒷공무니를 쫓아가서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과 탄원을 해야 가까스로 거두어 주거나 그랬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다. 내 스승이 대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스승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스승이 명예가 실추되고 완전히 욕을 먹기도 하고 스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자가 덕을 보고 출세길이 열리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세리가 욕먹는 죄인으로 평가받는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을 예수 자신이 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제자로 부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이고 어쩌자고 저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려 하냐. 야, 네 선생 인생은 이제 끝났어.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저 공격해가지고 다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준비 중인데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이건 뭐 보나마나 저 사람의 선생으로서의 랍비로서의 명예는 이제 끝장이 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오늘 이 마태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인공인데 사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아무리 자기가 변화되려고 해도 과거에 자신에게 낙인 찍힌 세리라고 하는 이 낙인을 절대 벗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고향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저도 저희 모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전도사로 나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모교에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마지막 제가 갔을 때도 저를 이제 주일학교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 그분들이 다 지금 은퇴 권사, 은퇴 장로님이 되셨죠. 그분들이 저를 딱 보고 목사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표정과 얼굴은 그 까까머리 고등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식과 말과 태도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의 경험, 저 사람이 세리였다는 그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나는 너의 과거에 너에게 낙인 찍혀져 있는 그것을 나는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를 그 죄의 짐에서 벗겨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과 삶 전체 전반에 걸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읽은 책 중에 김세윤 박사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구원에 대한 저의 목회자로서의 인식이 확 넓어졌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아니구나. 살아서 지금 내가 구원을 못 누리면 죽어서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 짧은 책에 아주 구원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들을 그 박사님이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인 구원, 내세의 구원과 저 현세에서 구원까지 구원이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정말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죽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세관에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마태의 삶 그 핵심 깊은 자리에 드리워져 있는 그의 과거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예수님이 걸머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포함시키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질 것이다. 너는 그 짐을 벗고 이제 자유로운 구원받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인공은 딸을 잃은 관원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원이 딸이 갑자기 숨지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점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쉽게 자주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예상한 대로 찾아오는 고난은 맞서기가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때 찾아오는 되돌릴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고난은 쉽사리 우리가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현재 우리를 덮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겠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상치 못하게 딸이 죽자 지금 이 관원이 지금 정신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랍비 스승은 시체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뭐 어떤 부탁을 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한계 이것을 초월해 버릴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래 가자. 가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없으면 유대 랍비는 절대로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 현실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예기치 못한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은 왜 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음에서 살려내시지 않은가? 왜 유독 이 관원의 딸, 이 나사로 몇몇 사람들만 주님이 살려내시고 왜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내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반열에 뛰어들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주 예수를 고백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짐승의 밥으로 살이 뜯겨져 나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화형에 처하는 아주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순교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지금의 현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고통을 모든 사람에서 벗겨주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고통 해결자를 믿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 구원의 길, 현재의 고난을 넘어 멀리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아까 곤단골 교회의 우리 박성춘 장로의 이야기를 살폈는데 곤단골 교회를 박차고 나온 양반들이 있습니다. 이 곤단골 교회의 백정이 장로가 되거든요. 그 꼴을 못 보고 양반들이 떨어져 나온 거죠. 아니 백정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그래 괜찮아.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같이 선거를 했는데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 백정이 당회에서 결정 내리는 것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양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곤단골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 곤단골 교회가 지금도 을지로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정이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 출발점이 그러한데 현재적 구원을 과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가 날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는 갈지 몰라도 지금 내가 백정이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임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약속어음과 같은 구원이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스스로. 약속어음이 맨날 며칠에 어느 은혜에 가면 돈으로 바꿔준다는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그 종이는 그냥 종이떼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구원을 경험할 거야. 그 약속어음, 그것만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누릴 구원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종이 쪼가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고 구원의 셈이 샘솟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이 삼중적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무교적 토대 위에, 또 오랜 이 불교 문화 위에, 그 위에 조선시대 500년 이 유교 문화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무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의 토대 안에 사실은 곤단골 교회를 박차고 나온 그 양반들은 유교적 기독교인 것이죠. 아직 유교의 그 품성에 젖어들던 사람들이, 양반들이 그냥 아직 기독교의 본질까지는 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구원의 본질을 경험하자면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깊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광맥을 발견해야 백정이 장로가 되든 그보다 못한 천민이 장로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이 평강 가운데 구원을 얻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삶 전체가 예수의 것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외에 일부분만, 나의 삶의 잠깐만, 어떤 한 부분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구원이라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세 번째 주인공인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이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는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남몰래 군중 속에 숨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 여인은 이 남몰래 예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병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눕는 자리,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12년간 유출을 하고 있으니 이 여인은 완전히 고립된 존재입니다. 삶의 모든 부자재, 기자재가 다 이미 부정하고 그 집에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원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미래가 완전히 부정당한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치유를 위한 노력이 불가능한, 미래 자체가 없는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오랜 질병과 계속 분투를 벌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전 세계에 몇 명밖에 안 걸리는 그런 불치병,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끝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길을 찾아도 경제적 어려움이 끝이 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관계의 어려움, 이 관계가 좀 개선되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한계에 다다란 분들, 그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불법을 무릅쓰고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 군중 속에 있다는 말은 옆에 사람들이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는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랑 살을 부대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율법적으로는 예수가 부정해지므로 예수는 이제 신통한 회복의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수만의 사람들을 고쳐왔는데 앞으로는 그 치료의 능력이 사라질 게 분명하죠. 이 여인은 그걸 알고도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방법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에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가서 살짝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이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자, 21절 말씀, 22절 굉장히 중요한데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문맥상에는 이가 저지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그 때문에 벌어질 참상.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여인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내가 그 옷자락을 만져서 이 의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구나. 내가 만져서 저 의인이 부정하게 되어 내가 죽이려니구나. 이 여인은 아마 평생,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유출병이 있다는 얘기는 이 여인하고 예수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유출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따라 안심하라 돌아가라. 그리고 이 여인은 돌아가자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았다고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의 암울한 미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고통과 미래가 없어져 버린 삶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관통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에서는 이 세 덩어리의 구원의 과제 중에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나는 앞일이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고통의 핵심에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세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목장 모임에서는 이런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목장원들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녹슬고 병들고 취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 전 존재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과 더불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내 능력으로 끊어낼 수 없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그 극심한 고통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